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7줄을 셌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내 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역사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역사를 축복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명절이 있죠. 설과 추석이요. 이 설과 추석이 되면 자신들의 고향이나 뭇 어른들 그리고 종가로 모여 명절을 함께합니다. 과거에는 제의적인 제사적인 개념이 강했지만 현대는 일가 친척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시간으로 모여서 가족들 간에 함께 우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명절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에도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다 배웠죠? 같이 합니다. 시작. 네, 이렇게 되죠. 세 가지 명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칠칠절, 초막절. 가로 쓴 것은 같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무교절이 이어지고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이것을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 마지막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세 가지 큰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라는 말을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모에드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모에드. 이 뜻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정하잖아요.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을 잘 지켜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약속 스케줄을 적어놓고 이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제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야, 나 좀 만나지 않겠니? 너의 일상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쉬어라. 일하는 것도 쉬고 노동도 쉬고 너의 삶을 쉬고 이제는 나의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그런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를 지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는 일주일 정도 거의 대부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바로 절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기쁨, 그 은혜의 기쁨, 그 감사의 기쁨을 한번 더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즐거움은 나누면 뭐가 되죠? 배가 돼요. 배가. 슬픔은 나누면 적어지지만 즐거움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기뻐지고 더 감사하시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너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만 감사하지 말고요 함께 감사합시다. 함께 감사하면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있는 자든지 없는 자든지 나누면서 감사하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눔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눔이 없으면요 많이 거둔 사람만 야 좋겠다 라고 끝나요.
그러나 그 많이 거둔 사람들이요,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잖아요. 그러면요, 나에게도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는요, 신종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감사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서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제 상반기를 끝내고 7월이 시작되면 교회는 맥주절을 지냅니다. 어떤 교회는 맥주절 지낼 필요 없다. 왜요? 이제는 맥주를 안 하잖아요. 보리주스를 안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상반기를 통하여서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리주스는 아니지만 영적인 주스, 은혜의 주스, 상반기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맥주절을 지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맥주절은 먼저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은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겪어보니까 2020년도 이러한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것을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신 복을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보면요, 감사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스스로 볼 때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한번 더 합니다. 주신 대로 헤아려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에게 준 나의 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을 하나 세워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아니죠. 엘리사가 그의 생도의 부인이었던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저의 집에는 기름 그릇 한 그릇밖에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것도 괜찮아. 그거면 돼. 하면서 그걸 통해서 기름이 풍성케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없는 것을 보면 항상 우울해지고 항상 힘들어지고 항상 내 삶이 비관스러워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헤아려 보면요, 와, 나도 풍성한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원래 종이었다. 원래 종이었지만 그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셔서 이렇게 적과 꿀이는 땅에 오게 하였다. 그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한번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죄인들은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요, 세상에 말하는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거기서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세상적인 관념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인생이 고해의 바다 아니에요. 인생은 쓰디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인생은요, 한번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심을 통해서 나를 분명히 푸른 추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령 그 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는 해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절대 고해의 바다가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봐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낙심될 때 있죠. 마음에 근심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요즘 듣는 찬양이 그겁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이라고요.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뒤집어야 하고, 기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걷고, 그리고 말을 하고, 엄마, 아빠 하면서 말을 하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부단히 목회를 하면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요, 희한하더라고요. 누워있어요. 부모들도 이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조금씩. 이상하다. 왜 아이가 이러지? 아이가요, 뒤집질 못하는 거예요. 앉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검사를 해봤더니요, 염색체 이상인 거예요. 염색체가 이상이 돼가지고요, 이게 아이가 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2006년생인데, 이 아이가 2011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6년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 아이는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고, 길 수도 없었고. 이 아이를 신방하면서 그 엄마는 이제 집에 없고,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워왔고, 아빠도 이 아이를 함께 하면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잡은 적이 없대요. 순간 이 아이의 기도가 막혀버리면요, 석션으로 이걸 또 가래를 빼내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이 아이를 돌보면서 바람이 있는데 한번 마음 편하게만 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위급한 상황이 되면요, 응급 구급차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또 실어가서 이 아이를 또 살려냅니다. 마지막 이 아이의 운명을 준비하면서 연락을 받고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마지막 이 아이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의 장면을 통하여서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으면 좋겠다. 때로는 운명이 저주 같고, 아니 이 아이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하는데, 이 아빠의 고백도 그렇고 할머니의 고백도 그렇고, 이 아이가 나를 구원하였고 이 아이가 나의 믿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태어나기 전에 보통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드니까 아이가 6살에 생을 마치고 이제 운명을 다했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이 나오더라고요. 이 보험금이 나오니까 이 아빠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전에 바치더라고요.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줬던 선물을 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한 번도 잠을 편하게 자보지 못했어요. 그 6년의 시간을 정말 이 아이 때문에 숨 쉬는 걸 들어야 이 아이가 살아있구나를 알고, 숨이 막히는 순간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 부르시나 보다, 끝났나 보다 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아이를 또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안한 잠 한 번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이 하루에 그냥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지내시다가 이 아이가 자신들에게 준 걸 보는 거예요. 힘들었던 6년의 시간이 아니라 이 아이가 준 것이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선물이었고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 믿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희 성민이보다 한 살 어려요. 1월 16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그렇게 개구장이짓하고 막 뛰어놀지만 뛰어놀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바로 이 일상의 일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참 우리들도 지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킬 때마다 뭐 코로나 특별 방송, 특별 뉴스 하면서 막 계속적으로 몇 명이 걸렸습니다. 몇 명이 걸렸습니다. 몇 명이 걸렸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다. 어디 집단이 그랬습니다. 어느 모임이 그랬습니다. 계속 들려온 얘기가 불안하게 가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또 내 마음속에 아우 또 그러네 하면서 내 마음을 짜증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리에 있어서 내 마음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후덥지근 한 날씨 속에서 내 마음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평범한 일상이지만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더 합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시작된 이 하루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루를 바라보면서 아우 또 학교 가네, 또 공부해야 하네, 또 직장 가야 하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9절 같이 합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라는 겁니다. 첫 수확 많습니까? 적습니까? 첫 수확은 풍성하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줄을 세워라.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1차 수확이 끝납니다. 그 1차 수확을 통해서 너희들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얼마큼 쌓았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 둘씩 세워가면서 한번 더 합니다. 나에게 주신 복도 귀합니다. 남이 얼마큼 쌓았느냐, 남이 얼마큼 곡식을 거뒀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이요, 나에게 주신 은혜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요, 그걸 보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복은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면요 많으면 교만해지고요, 적으면 그냥 비참해져요. 그래서 비교는 무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봐, 당신을 보죠, 너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우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확이 얼마 되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먼저 주신 복을 헤아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세상 부자의 개념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놓았느냐. 그래서 자기의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180억, 내가 몇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와, 건물 주구나,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유동자산이 있어야죠. 동산.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자산 가치.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얼마큼을 움직일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증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요 헌금 자산을 통해서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와, 당신 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눔의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한번 더 합니다. 함께.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나 혼자만의 추수의 기쁨이 아닌 함께 나누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절이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 기억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야. 너는 무일푼의 사람이야. 네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11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모든 사람이란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가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첫 번째는 나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노비들,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또한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들까지도, 그리고 과부들까지도 함께 내가 많은 걸 쌓아놓으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우, 저 사람 부자구나. 저 사람 많은 걸 거뒀구나. 야, 부러워. 때로는 시기심도 가요.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주고 나는 안 줘요? 하면서 시기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사업 대박 났어요. 여러분, 제가 사업이요,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하면서 자랑하면요, 다른 사람들은요, 상실감을 얻게 됩니다. 상대적 상실감을 얻게 돼요. 나만 혼자 걷고, 나만 혼자 이루고, 나만 혼자 쌓아놓으면요, 상대적 상실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높이 차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거두고 내가 풍성함을 누렸다면요,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기쁨이, 저 한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사람이 자기만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잘났어. 근데 그 사람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선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풍성해졌어요. 라고 말하면요, 부럽다 라고 말하지만 한쪽에서는요, 잘났네 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제가 백화점 상품권을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그 복이 나에게도 주어졌네. 갑자기 나누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요,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축복했더니 나에게도 축복을 받네. 작년이었나요? 한 미국의 갑부가 흑인 학교에 초청받아서, 자기 학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갑부가, 이 총장님이 그 생각을 한 것 같죠. 여러분, 흑인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분명히 꿈꾸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으니까 한 흑인 갑부를 모셔다가 총장 이제 졸업식에서 연설을 시킨 거죠. 이분이 연설을 쭉 하다가 갑자기 이 졸업생들에게 한마디 했잖아요. 단 한마디. 여러분이 졌던 모든 학자금을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학교 그 졸업식이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와, 혼자 잘났다, 대단하시다, 저와 나는 아무 상관없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그분의 한마디, 그 갑부의 한마디,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었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학자금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초년 사회초년생이 되어서 여러분 빚을 갚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쫙 했더니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눔 때문에. 누군가 어떤 강연에 와서, 여러분, 가계부채 때문에 힘드시죠? 집 사는데 집 사는 게 요즘 만만치 않아요. 요즘 다 빚을 얻고 집을 사죠. 요즘 가계부채가 얼마나 하십니까? 한 가정당 가계부채가요,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여기 모인 분들 가계부채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제가 여러분의 가계부채를 갚아줄게요. 할렐루야! 하면요,
분위기가요. 오, 대출 더 많이 받아놓을 걸. 이 생각도 할 거요. 뭐요? 나 대출 없는데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대출 좀 받아놓고 괜히 안 받아놔가지고. 나눔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눔은요,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추수의 기쁨은 당신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과부까지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땅에 복을 줄 때에 나를 이기까지 사용하지만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너희 사용하는 자와 거리를 위하여 나누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저 어렸을 때도 낫으로 별을 비면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좀 큰 것들은 주웠어요. 왜요? 한 톨의 쌀이라도 아까우니까, 걷어뒤야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요, 밭 모퉁이 베지 말래요. 떨어진 이삭 줍지 말래요. 왜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식량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밭 모퉁이 하면 어디까지가 밭 모퉁이입니까? 어느 만큼 남겨야 밭 모퉁이입니까? 아니, 도대체 어느 만큼을 남겨놔야 밭 모퉁이 남겨놓는 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합니다. 주고 싶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밭을 반절만 베도 돼요. 나머지를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자에게는 거룩한 식량이 되고 한 끼를 때우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밭모퉁이를 남겨놓습니다. 이 밭모퉁이를 남겨놓으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그 밭에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면서 그 밭 주인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남겨놓은 그 밭모퉁이의 곡식을 베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밭모퉁이를 남겨둔 주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20년 상반기 어느 때보다 불안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쉬어야 하는지, 사업장을 열어야 하는지, 사업장을 쉬어야 하는지, 저기를 가야 하는지, 저기를 가지 말아야 하는지, 차를 타야 하는지, 차를 타지 말아야 할지, 이런 불안 속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상반기를 잘 달려왔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확진한 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든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 확진한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우리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고 우리의 이 지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먼저는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느 때부터인지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의 탓을 하고 비방하고 질타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정실 때문이야? 또 때문이야? 보수 때문이야? 진보 때문이야? 서로 남탓만 하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남의 탓, 질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7월 한 달 동안 몇 주절을 통하여서 한 달간 먼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거두지 못했습니까? 아직 열매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합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먼저 합니다. 나부터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감사하겠습니다. 나부터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그래도 당신이 있어 이 소리 듣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슨 말 하더라도 자녀들 짜증내지 말고,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이런 소리 해주고 누가 주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좀 속썩여도
자녀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지나오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평소 집에서 듣고 싶은 말인 거예요. 당신이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래서 우리들부터 세상에 감사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를 열심히 퍼쳐서 이런저런 불평하고 짜증내도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 고맙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이 7월 한 달 되어서 맥주절을 통하여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